큰 교회를 담임하시는 그 목사님이 하루는 신방대원과 함께 여집사님 집을 신방하게 됐습니다. 딱 들어오니까 집이 참 넓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집이 참 좋아 보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여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남편이 너무 근면하고 성실해서 이 집은 우리 남편의 정말 수고한 결과물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 그러세요. 그리고 이제 신방이 끝나고 예배를 끝나고 이렇게 이제 집을 둘러보다가 이 목사님이 아들 방을 보니까 그 위에 상장들이 액자에 쫙 표시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번 더 그 여집사님을 칭찬하는 거예요. 어우, 자녀들이 공부를 되게 잘하나 봐요. 좋으시죠? 이렇게 칭찬하니까 이 여집사님이 또 뭐라고 대답하냐면, 목사님 말도 마세요. 우리 집안은 머리가 대대로 좋습니다. 그래서 교수도 수두룩하고요, 박사도 참 많습니다. 머리가 참 좋아서 이렇게 우리 아들도 공부를 잘하는 겁니다. 대답하라는 거예요. 지금 목사님이 원하는 대답이 안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의도적으로 이 목사님이 이 여집사님을 칭찬을 합니다. 참 남편도 훌륭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 여집사님도 참 너무 아름답게 생겼는데 너무 좋으시죠? 그러니까 뭐라는지 아세요? 여집사님이 다 제 얼굴은 부모의 덕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가 끝나고 다과를 이 여집사님이 아름답게 또 예쁘게 준비해서 딱 놨는데 목사님이 별로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아요. 다과를 전혀 손도 안 댑니다. 그러니까 신방대원 덩달아 먹지도 못하는 거예요.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근데 여집사님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뭔가 이상한데? 내가 뭘 잘못 말했나? 근데 그 얼굴 표정에서 깨닫는 걸 이 목사님이 캐치하고, 집사님, 목사는요 다과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삽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하, 그제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집사님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잘 대답해 보세요. 참 집이 참 좋으시죠?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 아들이 너무 공부를 잘하네요. 너무 좋으시죠?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남편도 훌륭한 남편 없고 정말 얼굴도 예쁘니까 너무 좋으시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찬송가 301장을 불렀던 것처럼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젖줄이 우리 가운데 닿았고 주님께서 저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 자리에 앉아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8월 한 달 은혜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은혜의 삶으로 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은혜의 삶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요,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이요, 시작. 첫째, 우리가 은혜로 사는 삶은요,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여기 하반절에 보니까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다.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가 은혜의 풍성한 삶을 누리려면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아야 돼요. 우리의 갖고 있는 명예, 우리가 갖고 있는 건강, 우리가 마음하는 소원을 굳게 붙잡는 게 아니라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으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믿는 도리가 뭘까 하는 겁니다. 믿는 도리가 어려운 것 같지만 이건 믿음의 내용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은혜를 사모한다는 말이 마술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 분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면 내 자녀들이 잘 되고 우리의 남편이 사업이 번창하고 그 다음에 내가 생각하는 일들 다 형통한 대로 되어지는 것, 그냥 축복에 대해만 관심 있고 그냥 은혜만 사모하면 축복을 내리고, 이런 게 은혜 안에 머무는 삶이 아니라 진정한 은혜 안에 머무는 삶은 이 은혜를 주시는 대상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히 알 때만이 우리가
넘치는 은혜 안에 머물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내용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내용은 뭡니까? 간단히 말해서 이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한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와 함께 거하시길 원하시고 또한 우리가 죄 가운데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죽게 만드시고 또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또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 이게 믿음의 내용입니다. 믿으십니까? 이런 믿음의 내용을 엑기스처럼 압축한 그것이 무엇이냐? 여러분이 정말 오늘도 우리가 설교 듣기 전에 고백한 게 있어요. 뭘 고백했죠? 사도신경을 고백했습니다. 사도들에 의해서 이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의 말씀을 압축하며 우리가 믿어야 될 대상이 무엇인지를 압축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을 보세요. 사도신경에는요 우리가 뭘 믿어야 되느냐, 믿음의 내용이 등장하는데 4가지를 믿으라고 나옵니다. 사도신경 보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다는 겁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예요. 쭉 내려가 보면 성령을 믿사오며,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믿어야 될 유일한 대상은 하나님 한 분, 또한 예수님, 성령님, 또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우리가 뭘 믿느냐?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데요, 이 4가지 믿음에 대해서,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사도신경은 요약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4가지 믿는 것 중에 첫 번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시고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그 나머지 3가지는요 우리 믿을 수 없고 또 우리 삶에 이루어질 수 없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삶에 고통 가운데 있고 환난 가운데 있고 슬픔 가운데 있을지라도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며 우리의 모든 삶을 보고 있다면 우리는 위로를 받고 힘을 얻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형편과 상황과 처지를 아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반전시키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 삶에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우리 삶에 날마다 우리 삶에 메마르지 않는 은혜로 충만히 채워가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아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윌리엄 맥도날드가 그리스도인의 기도 생활에서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의 간증을 거기에 수록하고 있는데, 그 한 남편이 큰 사업을 하다 부도가 났어요. 부도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 가운데 마지막 안타깝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 부인이 너무 힘든 거예요. 남편의 그 빈자리가 너무 큰 거예요. 근데 설상가상으로 세무서에 지금까지 사업했던 곳에 그 세금을 안 낸 것 때문에 그거 통보가 나왔습니다. 독촉장이 나오고 세금을 수억 원 내라는 거예요. 남편도 이런 슬픔이 있는데 이 세금을 감당할 수 있는 경제력이 여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듣기로는 정말 그 남편이 살아갈 때 모든 세금을 냈다고 얘기하고 그 영수증은 분명히 우리 집에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샅샅이 찾아도 세금을 낼 영수증이 없는 거예요. 근데 또 정말 세무서에서 또 독촉병이 날라옵니다. 만약에 이걸 갚지 않으면 구속 수사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힘듭니다. 너무 어려운 상황이에요.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한 이 여인이 전지전능하시고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과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 속에서 나를 구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이 들려, 내 딸아 내가 너를 도우리라, 반드시 너를 도우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위로를 받고 힘을 냅니다. 그런 와중에 어느 날 창문을 열어놨는데 참 희한해요. 그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의 역사가 참 희한한데, 호랑나비 한 마리가 창문으로 막 들어온 거예요. 근데 어린 아들이 이 호랑나비를 잡으려고 막 뛰어다닙니다. 호랑나비가 잡기가 쉽습니까? 막 그러다가 이 호랑나비가 거실 밑에 있는 소파에 호랑나비가 딱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때다 싶어서 이 어린 아들이 거기 다이빙을 해가지고 그 호랑나비를 잡으려고 소파 밑을 탁 기어 들어갔는데
나올 때 쪽지 하나를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전에 그 아버지가 낸 세무서 영수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되시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우리가 어느 환경, 어느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 두려움 속에 정말 함몰되지 않고 어려움 속에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을 이유는 하나님의 날마다 우리의 은혜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케 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뭘 붙들어야 되느냐? 하나님부터 긍휼을 받는 자라는 사실을 알고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 가나안 여인의 그 믿음을 보잖아요. 정말 흉악한 귀신 들려서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직면했던 그 가나안 여인이 오직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납작 엎드려 비는 것,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 은혜라도 저에게 주시면 내 영혼의 숨통이 틔어지고 내 흉악히 귀신 들린 딸을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간절하게 주님 앞에 긍휼하심을 간구했던 그 가나안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납작 엎드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15절 말씀 보세요. 우리에게 있는 대스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렇게 말해요. 이거 조금 어려운 번역 같은데 공동 번역에 이렇게 쉽게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우리의 대스장은 예수님입니다. 대스장은 연약한 우리의 사정을 몰라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마찬가지로 모든 일에 유혹을 받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죄는 짓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해요. 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린 존재 자체가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불완전 존재예요. 늘 사건과 사고를 만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 안에서 인생에 살아갈 때 사투를 벌리면서 수고와 슬픔과 아픔을 갖고 있는 존재들이 우리라는 존재예요. 그런데 대상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33년을 사시면서 우리 안에 고통, 슬픔, 아픔 모든 감정을 다 지금 동정하시고 공감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보다 더 우리의 형편과 상황과 우리의 생각을 더 잘 아시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문제를 납작 엎드려 주님께 간구하며 우리의 슬픔 속에서, 고통 속에서, 환난과 시험과 역경 속에서 우리를 건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속에 은혜가 메마르지 않도록 단비가 내리는 것처럼 우리 안에 영혼의 단비, 은혜의 단비, 성령의 단비,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시는 그 믿음의 단비를 내리셔서 우리의 삶을 반전시키고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요새 TV 드라마 하나를 보고 있어요. 제가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 거. 그 TV 드라마가 참 은혜스럽더라고요. 매주 볼 때마다 눈물을 막 쭉쭉 흘리는데 시청률이 30%가 넘어요. 뭔지 아세요? 아버지가 이상해. 그러는 그 드라마인데요. 30%가 넘으면 국민 드라마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 드라마 보세요? 한 30%밖에 안 보네요. 우리 동신교는 늘 경건해서 오늘 말씀과 기도 외에는 다른 거 안 하잖아요. 우리는 뭐 이게 속되게 무슨 여러분 TV 드라마 이런 거 안 보잖아요. 우리는 오직 말씀과 기도, 전도, 하나님 주신 사명을 향해 달려가니까요. 근데 여러분 그런 거 안 하시는 분들은 TV라도 보세요. TV라도 봐야지 믿지 않는 사람과 접촉점을 세울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보면 거기에 그 아버지 주인공 등장하는 김영철이라는 아버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부인이 김혜숙이라는 연기파 배우가 나옵니다. 참 연기를 잘해요. 거기 보니까 딸이 이유리 있잖아요. 이유리. 악녀로 많이 등장하는 사남매를 키우는데요. 거기 안에 인생의 슬픔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어요. 35년 동안 이윤석이 그 아버지인데 그 김영철이 원래 본명은 이윤석인데 근데 어떻게 돼서 살인 누명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인생에 이제 변환순환 인생으로 35년 동안 사남매, 자녀들을 속이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의 아픔과 수고와 슬픔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는데 살인 죄를 저질러 감옥에 3년 동안 복역하게 되고
이제 살인자의 자녀라, 살인자의 부모를 둔 아버지라는 오명을 자식에게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 그 상황 가운데 어쩔 수 없이 변환수라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35년 동안. 가마득히 몰라요. 최근에 그걸 알고 자녀들이 엄청난 시리와 충격에 빠집니다. 어떻게 내가 그렇게 믿고 의지하고 사랑했던 부모가 날 속이고 이렇게 우리에게 충격과 슬픔을 줄 수가 있어. 이제 성이 바뀔 위험에 처해 있어요. 변환수로 변씨라고 평생 알았는데 이씨였던 겁니다. 얼마나 충격이겠어요. 말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그 고통은요, 자녀의 고통보다 35년 동안 자녀들에게 이렇게 숨기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의 고달픔, 아픔, 부모로서의 책임, 의무, 그 다음에 자녀들에겐 더 좋은 세상을 안겨주기 위해서 엄청나게 분투하는 그 부모의 정말 갖은 수고가 그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점점 더 이 아내, 사남매가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공감을 해가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 자기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들을 위하여 그렇게 속일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이 이해되면서 점점 드라마가 재밌게 전개됩니다. 오늘부터 드라마 보시려고 생각은 안 봐도 됩니다. 근데 제가 지금 여기 키워드가 두 가지예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건 슬픔이라는 키워드가 있지만 그 안에 슬픔을 함께 나누고 공감해줄 수 있는 그 옆에 있는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고 자녀들이 그 부모의 아픔을 공감해주면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때 그래도 힘이 난다는 거예요.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15절에 보세요. 우리에게 있는 대스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래요. 동정이라는 말은 공감하지 못하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 높이 위에서 보좌에 앉아서 두려운 존재로서 우리가 죄만 지면 심판하고 채찍질하고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징계하시는 그 두려운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슬픔과 아픔을 체험하시고 감당하시고 시험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중보하시며 공감하시고 아파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하셨어요. 그래서 여우도 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거처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배고픔이 있었습니다. 40일 금식할 때 사단이 뭐라고 첫 번째 유혹해요? 너 배고프지? 이 돌덩이를 떡덩이 되게 만들어봐. 그런 배고픔의 아픔을 경험한 그 경험을 갖고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죽음의 공포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간절하게 3번씩이나 지 십자가의 잔을 좀 나에게 지나가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했던 그 죽음의 공포 앞에서 두려워하는 인간적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감정을 아세요. 우리의 모든 슬픔을 아십니다. 여러분, 작은 일에도 상처받고 쓰러지고 다투고 이 모든 부분들, 죄악 때문에 그 죄악의 결과로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우리 안에 질병이 있고 우리 안에 여러 가지 파생된 아픔과 슬픔, 괴로움들의 문제가 점철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아신다는 겁니다. 그 궁유를 마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 안에 다시 한번 메말른 땅에 다시금 단비를 내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우리 영혼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폭포수처럼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 번째로요, 은혜로 사는 삶은요, 16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은혜로 사는 삶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대요. 어떤 분은 이런 것 때문에 슬퍼하고 괴로웠는데 그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주신다고 말해요. 어떤 분은 이 모양으로 아파하고 고통하지만 다른 사람이 볼 땐 저거 갖고 뭐 이렇게 슬퍼하고 고통하고 괴로워하냐고 말하지만 그 사람이 겪는 그 고통과 괴로움은요, 말할 수 없는 죽을 것 같은 고통입니다. 그 고통 가운데 우리의 환경 속에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농경사회에서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주시는 것처럼 때마다 일마다 비를 내리셔서 농사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심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의 문제 앞에서 주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오직 한 일,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전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일밖에 없다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 보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냐 이렇게 말하는데 제가 두 단어를 좀 주목하고 싶어요. 담대히 하고 나가다. 담대히라는 것은 킹제임스 버전을 보니까 보들리, 무조건적으로, 거기 안에 뻔뻔하게 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면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죄,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늘 죄 가운데 거하고 우리가 늘 행하는 것은 죄 짓는 데 전문가고 늘 생각하는 것이, 말하는 것이, 행동하는 것이 죄 가운데 있어요. 벼룩이 낯짝있지 어떻게 늘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겠다고 결단했지만 또 돌아와서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하면 다 패잔명처럼 죄 가운데 눌려있고 죄 짐을 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잖아요. 우리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 앞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담대히 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허물, 우리의 약함을 보세요. 어떻게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 예수님의 살을 찢고 피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악과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죄인으로서의 은혜를 주셔서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뻔뻔스럽게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정말 담대하게, 뻔뻔하게, 죄 있지만 늘 불순종하고 하나님 마음을 실망시키지만 뻔뻔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온 것입니다. 제가 거룩해서 주의 전에 서서 이렇게 거룩한 모습으로 설교할 수 있느냐?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국률하신 은혜가 있고 뻔뻔하게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했기 때문에 이 단에 서서 그렇게 말씀을 외칠 수 있는 근거가, 이유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뻔뻔하게. 죄 있지만 죄 있는 모습으로 주 앞에 나와야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 뻔뻔하게를 이렇게 인용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씀을 드리면 참 은혜가 돼요. 이 뻔뻔하게라는 건 이래요. 보니까 청약을 어렵게 청약이 당첨됐어요. 아파트 청약에. 그래서 없는 살림에 열심히 저축도 하고 돈을 모아서 그 다음에 중도금, 잔금을 치렀습니다. 그럼 마지막 대출도 봐서 은혜 가운데 입주하면서 이사를 했어요. 이사를 딱 했는데 그 어려울 때, 힘들 때 자녀들 뭐 했냐? 아무런 한 일이 없어요. 저기 조그만 초등학교에 있는 아들도 저축 돼지 저금통에 그 동전을 모으면서 이 동전을 깨가지고 엄마, 아빠 중도금 어렵지? 이거 보태. 이렇게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부모들이 그냥 쇠빠지게 허리 부러져라 일하고 열심히 일해서 들어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자녀들이 얼마나 뻔뻔한지 아세요? 그러니까 딱 입주하고 이사하는 그날 딱 얘기해서 엄마, 아빠 내 방 어디 있어? 자기 방부터 찾는 거예요. 자기 방부터. 그러면서 왜 내 방은 엄마 안방보다 더 작아? 왜 누나 방보다 작아? 이렇게 불평하는 이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 아이들은 그렇게 말하는 게. 근데 이 아파트에 들어가서 살기 위해서 그 자녀들이 한 일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 달에 10,000원씩 저축해서 뭐 10만 원, 20만 원 가져온 것도 아니에요. 부모들이 다 수고해 애썼지만 그들이 먼저 권리와 특권을 주장하는 이 자녀들의 모습이 얼마나 뻔뻔해요. 그렇죠? 얼굴이 왜 이렇게 두꺼워요?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른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먼저 하나님 아버지로 우리 은혜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죄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고 정말 영생의 축복을 주신 분, 그러기에 우리가 죄 가운데 있지만 뻔뻔하게 주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담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둘째 아들이 되게 뻔뻔하더라고요. 보니까 제 아내한테 엄마 돈 3만 원 줘. 야, 제가 그랬어요. 은행 지점장이냐? 나 지금 돈 없어. 아니 돈도 없으면서 왜 나를 낳았어? 자녀를 키우려면 이 정도 능력은 있어야지. 이렇게 웃으면서 농담을 하더라고요. 근데 뻔뻔하게 자기 아들됨을 100% 200% 누리는 그 둘째 아들이요. 우리 첫째 아들은요, 그래도 컸다고 아빠 엄마 형편을 보잖아요. 그리고 아빠 엄마 형편을 보고 이제는 20살이 넘었으니까 아르바이트해서 자기 용돈을 자기가 쓰겠습니다. 써라 그렇게 말했지만 그게 순종해서 자기가 해요. 근데 우리 셋째 딸내미는 누리질 못해요. 엄마 아빠를 형편을 쭉 봅니다. 그리고 자기가 뭐 달라고 해본, 별로 달라고 해본 적이 기억이 안 나요.
그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이렇게 용돈 받으면 꼭 꼬깃꼬깃 막 감춰놨다가 왔습니다. 그러면 누가 그걸 쏙쏙 빼가는 줄 알아요? 둘째 아들이 빼갑니다. 그것도 다 쓰고 부모에게 얘기하면서 나 3만 원 줘. 왜? 친구들하고 놀고 밥 먹어야 되니까 현금이 필요해. 야, 카드밖에 없는데 카드를 가져가면 안 돼. 창피해. 그러니까 현금 줘. 막 이래. 뿐만이 아니에요. 밤 11시 설교 준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초코 우유와 컵라면과 명령이에요. 사와예요. 무슨 종 부리듯이 아버지를 부려먹어요. 근데 한편으로 참, 야, 아들됨을 100% 200% 누리는구나.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연약하고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형편 상황 다 쪄져서 죄가 있고 이거 보니까 하나님 앞에 또 불순종하고 나는 하나님 정 보니까 나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못 나가요. 벼룩이 낯짝겠지 이 모습 보고 못 나갑니다. 저 안 갈래요. 하나님 은혜 안 받아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 받지 않고 살 수 있어요? 없습니다. 그러기에 낯짝 두껍게 철판 깔고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담대히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거 나아간다는 말은 이 나갈 것이다. 이거 미래형으로 쓰였지만 한글에 보면, 여러분 원어에 보면 현재형이에요. 나아간다. 현재형이라는 의미는요, 계속적인 반복적인 행동을 얘기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계속적인 반복이에요. 어려움과 고통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 받기 전까지는 포기하지 않은 행동,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행동하고 주의 존전에 찾아가 간절하게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받지 않으면 절대로 낙심하고 절대로 절망하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나아간다는 의미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간절하게 나가는 거예요. 은혜 받기 전까지는 내가 주님 앞에 기도를 멈추지 않고 은혜 받기 전까지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것을 내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나아간다는 삶의 고백이에요. 바라기는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사모하며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시대는 간절함이 상실된 시대예요. 하나님을 찾는 간절함이 점점 더 사라지는 시대를 봅니다. 이러니까 점점 더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은혜가 점점 더 사라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은혜가 점점 더 내 안에서 사라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지 않고 은혜의식이 예민하게 작동하여 내가 정말 은혜가 떨어졌어, 하나님 앞에 나가야지, 이래야 되는데 점점 더 은혜를 상실한 우리의 모습, 그러면서도 아무런 일도 없는 것처럼 우리가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봅니다. 이게 위험천만한 일이에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42편 1절 2절에 하나님을 찾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고. 여러분, 사슴이 물을 찾아서 물을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곧 죽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임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어떤 객체, 축복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 그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 자체를 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한번 옆에 사람하고 한번 고백할까요? 하나님을 찾읍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다는 것은 하나님 한 분, 우리의 삶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을 찾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수많은 문제가 그것에서 파생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나 자신과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니까 우리 안에 낙심이 찾아와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달려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는 우리 인생, 하나님의 부재된 우리 인생을 봅니다. 찾는다고 하니까 제가 봤던 영화가 생각나요. 요새 아주 핫한 영화인데요, 1000만 관객을 예상하는, 여러분, 택시 운전사라는 영화입니다. 여러분 보셨나요? 우리는 뭐 말씀과 기도, 오직 말씀 기도, 영화 이런 거
그러니까 조금 되게 세속적인 목사 같아요. 드라마 얘기하죠, 영화. 근데 여러분 볼 건 잘 봐야 돼요. 근데 보면 거기에 송강호라는 택시 운전사가 나옵니다. 개인 택시를 운전하는. 그 배경이 5.18 민주항쟁 광주 지역을 배경으로 합니다. 근데 어렵게 이 독일 기자를, 그 신문 기자를 뒷자리 태우고 갑니다. 10만 원, 그때 당시 10만 원 돈 되게 큰 돈이니까 그걸 준다고 기쁜 마음으로 그 친구 동료의 그 원래 손님이었는데 뺏어가지고 자기가 갑니다. 광주를 가요. 어렵게 들어갑니다. 어렵게 들어가서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막 엄청난 일들이 막 벌어집니다. 이제 그거를 카메라에 담았어요. 이제 그걸 만천하에 공개합니다. 왜곡되고 뭐 신문 통폐합, 그 다음에 뭐 전화선도 끊고 해서 왜곡된 보도들이 계속적으로 텔레비에 방송되고 있습니다. 진실을 밝힐 이 신문 기자, 그 광주의 아픔과 어려움을 대변할 그 바른 그 소식을 전해주기 위해서 이 신문 기자를 그 광주 땅에서 빼내서 김포항에서 나가도록 만들어야 돼요. 근데 그 가운데 엄청난 어려움이 그 가운데 직면합니다. 큰 어려움이 만나요. 근데 이 택시 운전기사가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그를 지켜냅니다. 지켜내서 결국은 이제 그 보도가 된다는 내용이에요. 근데 제가 정말 마음속에 떠나지 않는 한 장면이 있는데 마지막 부분에 이 독일 기자가 생명의 은인, 나하고 동고동락하고 힘들어할 때 함께 고통과 고난을 함께 나눴던 택시 운전기사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2015년까지 30년이 지났는데도 택시 운전기사를 생명의 은인처럼 알아서 그리워해요. 만나기를 위해서 한국에 올 때마다 수소문합니다. 못 찾는 거예요. 김사북, 다른 사람, 원래 사북이라는 그 성냥가게에 있는 무슨 다방 이름 같아요. 근데 그가 잘못된 이름을 알고 그 김사북을 찾으니까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인터뷰를 합니다. 독일 기자가. 만약 택시 운전사, 그때 광주 민주운동일 때 나를 그렇게 구해줬던 그 운전기사를 찾았다는 얘기를 내가 듣기만 하면, 내가 지금 독일에 있지만 바로 비행기를 타고 서울로 날아가고 싶다. 그 사람의 얼굴을 보고 고맙다고 말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장면이 떠나지 않으면서 제 마음에 오버올 때는 생각이 뭐냐면, 정말 나의 생명을 구원하고 나를 죄악 가운데 정말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죄를 위해서 죄가 전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살을 찢고 피를 흘려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날마다 그렇게 그리워하며 찾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시고 우리에게 전부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찾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세요.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 얼마나 24시간 중에 하루 중에 얼마나 찾습니까? 제가 이렇게 앉아있다가 제 딸내미가 핸드폰을 잊었대요. 아빠, 핸드폰 잊어먹었어. 이를 빨리 자리에서 일어나봐. 아, 나 자리 없어. 그래서 막 난리치더라고. 얘가 핸드폰 없다. 야, 아빠가 전화해줄까? 핸드폰 하나 잊어먹어도 그렇게 찾아요. 잠시 잠깐 잊어먹어. 뭐 집 안에 있으니까 그거 찾을 수 있잖아, 쉽게. 근데 핸드폰이 없어도 그렇게 간절하게 찾는데, 생명의 주 되시고 우리의 구세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얼마나 우리가 찾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 반려견 있잖아요. 우리 개, 고양이 잊어버리면요, 전봇대에다 붙입니다. 광고 냅니다. 찾는 자에게 후사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전던지를 돌립니다. 신문 돌리듯이. 너무 사랑스러운 자기 자식 같은 개가 이제 애완견이 잊어먹은 거예요. 고양이 잊어먹은 겁니다. 그거 찾기 위해 난리를 쳐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얼마나 우리가 찾고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의 목마른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나가고 있는가, 우리 모습을 돌아봐야 합니다. 다시금 우리의 메마른 10년 가운데 다시 한번 정말 은혜의 생명수 되시고 은혜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전하면서 계속적으로 부른 제가 찬양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찬양입니다. 가사를 한번 띄워줘 보세요. 가사에 이런 가사입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서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남에게 밝히고 싶지 않은 많은 어려움과 슬픔과 아픔과 고통, 수고 가운데 살아요. 그래서 시편 90편에 보면
정말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70이요 강건한 80인데 이 땅 가운데 내가 자랑할 것은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 그래요. 예수님도 뭐라고 얘기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그렇게 해요. 내게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죄의 짐을 지고 슬픔의 짐을 지고 나의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악 가운데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네. 하나님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시길 바랍니다. 아버지라고 부를 때 우리의 모든 슬픈 고통은 씻은 듯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상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우리 인생을 채워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찬양, 우리 손을 가슴에 모으고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